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사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위아래를 떠받들어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요한 공동체, 다시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취사 선택하는 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주제다. 요한은 사랑을 주님과 성도와의 연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의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흥미롭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이다. 첫 번째 인간이 가져야 될 계명이다. 모든 계명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사랑은 곧 누구를 통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계명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균형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확고히 붙잡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된 태동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라고 해서 이쪽으로 치우쳐버려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폴라리우스라고 하는 이단. 예수님이 사람인 것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인 것에 지나치게 치우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잊어버리겠죠. 그럼 사람에 대한 체율, 국률로만 가득해 있는 거.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을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쉬운 말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있는 자가 어찌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은 혈육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대상이 세상 사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먼저 된 사명이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회 밖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관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결혼을 할 때 우리의 교회는 항상 성경적인 시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데,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 왜 믿지 않는 아내를 선택한다거나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되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이 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항상 성경의 관심사가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서. 이것이 이기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내용을 믿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교회의 방어권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같은 신앙의 공동체들끼리 똘똘 뭉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방어권이라는 거죠. 세상이 침투해 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자, 그리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을 전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마다 사랑 앞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자, 여기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넓게 보면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장로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를 말하기도 합니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의미예요. 문맥상 목사를 말하기도 하고 문맥상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장로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라는 말입니다. 너희 밖에가 아닌 너희 안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교회 안을 먼저 살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틀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된 자들을 살피는 것, 그들을 살피고 사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진심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성경의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가 나오는데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한 가지 더 살펴보는 주제는 양심의 판단을 받으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영혼이 새로워진 신자 안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누가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뜻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양심을 말하는 거겠죠. 양심이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의식 아닙니까? 저건 옳아, 저건 틀려, 저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려는 의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인 거죠. 양심의 법. 그죠? 인간에게는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걸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거림칙하고 불편한 거, 선이냐 악이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 그게 바로 양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양심의 판단을 늘 받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의식이 더 짙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의식이 강하다, 이게 틀린 말이긴 하지만 조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양심이 살아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 사람의 양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 속에서 방해를 받고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깨끗한 의식이 점점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판단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어떤 한 부분의 증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옳고 그른 것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이것은 바리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은, 오히려 더 옳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양심의 판결과 판단은 정말 자연스럽게 거듭난 신자 안에 성령을 통하여 무시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양심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매일매일 판결을 받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판결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만일 양심이 우리를 무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그렇게 보신다. 굉장히 표현을 잘했죠.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보신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자신을 보는 양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 된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비록 나 자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양심. 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의인이라고 어떻게 말해? 이건 오히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양심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 자신은 드러낼 것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 믿음이요 확신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양심의 호소에 민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들까요? 이런 양심이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무엇이?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표현이 멋지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양심을 통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딱 요 대목만 잘라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마도 이 의미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축복받을 준비가 된 상태. 하나님의 선한 복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 그 상태. 어떤 것이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두고 하나님께 뭐든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왜곡된 거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응답하신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원하시는. 이거 주었을 때 자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이것을 받았을 때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한 복들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양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큰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둔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그렇다고 이 민감한 양심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민감하지만 저들에게는 긍휼로 다가가는 양심.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양심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